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객이라 그러면은 나그네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인데 지금 이 동네에 들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고아와 과부 이렇게까지 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는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상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돈을 빌려주면 그 겉옷을 담보로 가지고 왔다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 그랬는데 과부의 옷은 아예 그걸 담보로 잡아오지도 말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담보를 취했다가 저녁에 돌려주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줬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너 담보물 취할게 하고 가져가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타격이고 큰 상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라 할지라도 좀 양보하라, 포기하라 이겁니다. 왜? 이들은 너무나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뭔가 빌리러 왔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거는 큰 용기를 낸 거고 어쩌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전당 잡았다가 저녁에 돌려줄 것도 없이 그냥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겉옷을 전당 잡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나중에 너 안 갚으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채울 거야 이게 아니라 갚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라 그랬습니다. 나 이거 진짜 갚을게. 그럼 내 겉옷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라도 들고 가. 그래가지고 갚는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거고, 근데 너 겉옷 저녁에 없으면 춥잖아. 가서 덮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는 너 그래 꼭 갚을 거지? 이거 내가 갖고 간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객이니까, 나는 고아니까, 나는 과부니까
애시당초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셔. 이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 쪽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겉옷이라도 전당 잡힐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너무나 약한 약자에 대해서는 내 마땅한 권리도 접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일입니다. 왜?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속량, 값을 치르고 꺼내주신 것,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으면 그 민족은 못 나옵니다. 그야말로 각각의 사람들이 뿌리 깊이 노예 근성이 박히는데 그 40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성과 모든 풍습과 문화까지도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도 거기서 약자였지, 우리도 거기서 종되었지, 우리도 거기서 나그네였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손들이니까 이 마땅한 것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포기하자, 이런 거지요.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땅한 권리조차도 때로는 접을 줄 아는 사람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실수한 사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가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컸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자기한테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100데나리온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선 갚을 수 없는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나라가 세금을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돈 단위입니다. 단위 자체가 큰데 그런 단위인데도 1만이나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을 잡고 흔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빚을 속량받은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비와 선행을 베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곡식 벨 때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 후에, 곡식을 벨 때에 한뭇이라면 묶어놓은 단을 한뭇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한뭇 밭에 잊어버렸거든요. 곡식을 추수를 해서 한 단이면은 제법 많은데 그걸 밭에 잊어버렸다고 다시 가지러 가지 말랍니다. 심지어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그걸 추수하다가 일부러 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뿌리라는 거죠. 왜? 이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내 필요 이상으로 땡겨 올라 그러지 말고 뿌려서 그 필요한 사람들, 진짜 간절한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올리브 나무는 아마 이렇게 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 그걸 수확을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타라락 흔들어 가지고 떨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만 걷어가고 남아있는, 가지에 남아있는 그 올리브를 아이고 남았네, 다시 한 번 더 흔들자, 싹 쓸어가지 말고 놔두라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포도도 마찬가지로 그걸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 가지고 야무지게 다 따가지 말고 그것도 남겨놓으라. 왜? 올리브도 포도도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 필요한 만큼만 따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길 가는 사람이 그걸 와서 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약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잘해서 이 곡식이 자라고 네가 잘해서 올리브와 포도가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 줄 알아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경작한 내 노력은 뭐가 됩니까? 경작한 노력, 그 대가로 지금 풍성한 수확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적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라. 근데 네가 배가 고파도 좋으니까 다 줘라 이거 아니고, 쓰고 남은 것들 이거 억지로 끝까지 다 챙겨서 아득바득 거두지 말고 그걸 베풀어 주라라는 거죠.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 현대 우리 도시의 삶에서도 그런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 가져두고 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는 가져두고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사는 것, 아쉬운 게 없으면 남는 게 있으면 베푸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흑백 텔레비부터 볼 때에 그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방송국에 기탁하신 분하고 명단이 쭉 나오고 이럽니다. 그때 무슨 자갈치 지게꾼 삼돌인가? 그게 꼭 나왔습니다. 매년 나왔습니다. 자갈치에 지게 지고 짐 옮겨주는 분이 매년 자기가 받는 수입에서 일부분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방송국에 기탁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굳이 그 방송국에 그렇게 내가 이거 하노라라고 알릴 필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맡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방송국에 맡긴 거는 불우이웃돕는 것도 있지만 그 자갈치 지게꾼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많이 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고 손을 내민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지. 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거 얼마 된다고 방송국에 그걸 깽가르치고 알리노, 이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재벌이 아니어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못 나누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면 그 외의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배 채우고 그냥 식도 위에까지 꾸역꾸역 채워 넣으란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나도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곡식을 다시 가지러 가지 않고 포도나 올리브를 다시 떨지 않고 남겨놓으면 내 볼 때는 안 가져가더라도 아마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그런 시간이 있겠지요. 룻은 그래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거두어 가서 나오미를 복양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가끔씩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생각난다 하면서 한 번씩이라도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에 받는 사람의 마음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율법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